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들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가리켜서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성격이 대단히 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운전을 하실 줄 아는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말로 사거리를 지나가는 그런 때에 갑자기 노란불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적어도 한 80-90% 이상의 사람들이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에 그냥 진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1970년대에 우리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경제 파동이 있었는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주유소 앞에서 모든 시민들이 적어도 10시간에서 15시간씩 줄지어 서 있어야만 기름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번갈아가며 줄을 서는 그런 행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이 이러한 기사가 실리게 되었는데, 전 시민의 3분의 1이 이 행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열에 한국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대단히 급한 그런 민족인데, 이 성격이 급하다는 이 성격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미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나무를 배양하고 키우는 분들에 의하면 이 대나무는 일반적으로 씨앗을 뿌린 후 4년 동안에는 대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해 동안 무려 25m까지 자라는 대나무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매년 죽순 하나씩만 솟아나는 대나무를 보면서 정말로 답답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4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대나무가 그렇게 높고 튼튼하게 잘 자라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중세시대라고 볼 수 있는 춘추 전국시대에 일본을 주름잡던 세 사람의 인물이 있었는데, 유명한 오다 노부나라고 하는 사람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과 도쿠가와 이에사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었으니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이 세 사람은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고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오다 노부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하기를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은 울지 않는 앵무새는 울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앵무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일본의 무사들이고 영웅들은 그야말로 제일 먼저는 오다 노부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를 오량하다가 도쿠가와 정어가야말로 도요토미라고 하는 사람이 장악을 하고 조선전쟁 임진왜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나중에 혼란에 빠진 일본을 완전하게 통일을 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 제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셀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야말로 그 남편이 죽고 이제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영혼은 똑같이 되어져 있지만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그렇게 상당히 오해를 할 만큼 다른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셀지파 마누엘의 딸이며 여자분이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던 그런 분이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나의 신상명세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또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들은 안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로 그는 고난을 이겨낸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젊은 나이에 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남자나 여자나 20세 이상 30세 이상 그런 성인이 되어 부부의 그런 인연을 맺게 되어질 때 아마 검은 머리가 허연 파뿌리가 될 때까지 평생 동안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해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는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옛날하고는 근로 환경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여자 혼자서 벌어서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한 세대 전 제 나이에 속한 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해도 여자들은 그야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고, 여자들이 돈벌이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자 벌이는 쥐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경제적으로 곤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안나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나 그의 인생이 84세가 될 때까지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죄책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웃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늘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건강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기분이 울적해지고 외로워지는 시간이 될 때마다 그는 괴롭고 슬펐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험난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부인이었고, 그 힘들었던 기간, 젊어서 과부가 되고 그의 나이 84세가 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는 오직 신앙생활에 힘을 의지하여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만큼은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신앙은 고난을 내 인생의 고난으로 보석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자로 배우는 학문에서 얻어지는 지식보다 또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며 춤추며 웃는 그런 만족한 생활에서 얻는 경험보다 남모르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때가 대단히 많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 메리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인생은 고난에 의해서 비로소 인생의 엄숙함을 알게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추정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씀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내가 내 갈 길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 안나의 믿음은 초지일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몇 살 때 과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84세가 되어질까지 수십 년의 긴 세월 동안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안나의 신앙은 성전의 문턱만을 밟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는 정말로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는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괴롭고 힘들수록 성전을 찾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성전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낭심되는 그런 일이 많을수록, 괴로운 일이 많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결단하라고 그렇게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안나의 신앙이나, 그리고 구약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초지일관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정도로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짓기도 했었고, 이로 인하여 낭패를 볼 지경에 놓이기도 했었으며, 가나안의 31명의 왕들과 수많은 전쟁을 해야 했고, 그때마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다리 마음 놓고 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이제 마음 편히 지내자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번 선택한 신앙을 끝까지 결판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제16장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분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저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몸 대신 로마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바울 선생을 지키기 위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목숨까지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께서 통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장 골치 아픈 그런 기간이 있다면 바로 이단의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회라든지 또는 또 여러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단들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단 중에 제일 고약한 이들이 국산 이단들인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자들이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게 되면 매달 기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 가운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 종파에 빠지는 교인들이 10,000명 정도가 되어진다라고 하고, 1년이면 최소 12만 명 이상의 기존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되는 이단의 교훈에 왜 떨어지고 있는가? 안나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초지 일관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나의 신앙은 금식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부가 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수많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김에서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교회에 좀 더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핑계를 대고,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가대 활동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 기관의 임원 사역을 감당하라고 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피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넉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지방에 개척하신 지 3년이 된 교회인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세운다고 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연세가 그분은 상당히 많아서 67세나 되셨으니까 아마도 이제 정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 3, 4년 정도 하실 분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양무리들 가운데서 최고의 앞장을 서는 안수 집사님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의 목회를 위하여 목숨 걸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감동받을 만큼 열심히 잘 하셨던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 중에 요사이 보니까 몸들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체력이 못 되시는지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가시는 분들을 가끔씩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 마음이 아픈 것보다
100배는 1000배는 예수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으실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오후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면 못 드릴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과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려고 생각만 한다면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식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던 안나라고는 이 부인,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84세의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정말로 변함없이 충성했던 이분들 같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그것도 안 되는 가운데서 금식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달라고 부르짖고 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대강제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복 중에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 안나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이란, 진정한 성도의 축복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안나처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나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요 초지일관하는 신앙이요 금식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대강제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마을 고유에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